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 있어 말뚝이 그에게 있어 싸우는 활이 그에게 있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음이라.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3절 후반절부터 볼게요. 3절 후반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전반부의 내용,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 거짓 목자와 숫 염소로 묘사된 그런 악한 종과 또 이스라엘 내의 악한 자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다 족속을 이제 강하게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유다 족속에게로 나온다라는 그런 회복,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갖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마가 뭔지 아십니까? 준마가 뭐냐 하면 말이죠. 근데 말인데 어떤 말이냐? 말 중에서 가장 빼어난 말을 준마라고 해요. 말도 힘이 세잖아요. 말이 힘이 오죽 셌으면 1마력, 2마력 이렇게 힘의 단위를 측정하는데 마력을 쓰죠. 그런데 말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말, 그리고 가장 힘이 센 말,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위협적인 말이 준마예요. 그래서 준마는 보통 장군들이 탑니다. 강한 힘과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것 자체가 강력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냐? 준마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유다 지파는 자존감이 많이 낮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나라가 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고 이제 기껏해야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뭐 그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실패한 자, 패배한 자, 연약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준마와 같이 갖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준마와 같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거예요. 이 근처에 여러분 재벌 있어요? 재벌 없잖아요. 연예인 있나요? 연예인? 없죠. 그리고 저 스스로 나는 빼어난 미모 혹은 난 빼어난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있어요? 없단 말이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그리고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패배감이 있고 자존감은 바닥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준마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원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 장소를 갔다 왔었습니다. 이제 여러 장소를 이렇게 둘러보러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저도 궁금했었어요. 올해 2026년 임원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면서 저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솔직히 갔어요. 과연 이들이 어떤 모습일까?
오고 가면 어떤 대화를 할까?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 여러분, 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밥을 많이 먹어. 이번 2026년 임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들 밥 먹는데 깜짝 놀랐어. 메뉴를 정하랬더니 칼국수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양 막 가장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데 골랐더라고. 3인분 4인분 시켰는데 4인분 테이블에 칼국수 양을 봤는데 진짜 여기 준마라고 했잖아요. 말 먹는 그릇 거기다가 칼국수에서 속으로 생각했죠. 저거 못 먹는다. 4명 테이블에 저거 못 먹는다 했는데 그거 다 먹고 밥까지 말아 먹었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 딱 느꼈어. 이야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응?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밥 먹는 거 보니까 진짜 일 한 기똥차게 열심히 하겠어. 생겼네. 2026년 임원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십시오. 이들 밥 먹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빵도 많이 먹어. 밥 먹고 빵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잠깐 딴 생각했는데 빵 다 먹었더라고. 내 것도 안 나게. 그러니까 많이 먹어 이번 임원들이요. 그게 뭡니까? 일 열심히 한다는 거, 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의 모습,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2026년 우리 임원들의 미래의 모습, 그러니까 조금 근미래 한 12월 달에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수련회도 많이 기대하시고요. 앞으로 정말 올 한 해 우리 임원들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밥값 좀 후원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들 밥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준마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이 바로 밑에 절 보십시오. 모퉁이돌, 말뚝, 쌓아놓은 활, 권세 잡은 자. 4절 볼게요.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아놓은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는데 보십시오. 모퉁이돌, 말뚝, 쌓아놓은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에요. 딱 무엇이 있을까? 말뚝. 일단은 준마는 강한 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모퉁이돌이 뭐냐? 건축과 건축,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초석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뭐냐? 굳건함의 대명사예요. 굳건함. 결국 강한 거예요. 강한 거. 말뚝 마찬가지요. 쌓아놓은 활 마찬가지요. 권세 잡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강하다는 거죠.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인데 자존감은 바닥인 자들이고 너무 연약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망했던 경험이 있는 이제 기껏해야 나라를 좀 재건하려고 인구도 많지도 않은 그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마와 같이 모퉁이돌과 같이 말뚝과 쌓아놓은 활과 권세 잡은 자가 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모퉁이돌. 모퉁이돌도 어떤 강함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모퉁이돌은 에베소서 2장 20절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에서 모퉁이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족속에서 모퉁이돌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향해서 강한 용사들이 계속 배출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지금 너무도 연약한 그런 족속이 우선은 준마와 같이 될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모퉁이돌, 말뚝, 쌓아놓은 활, 권세 잡은 자들과 같은 그런 강한 용사가 배출되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모퉁이돌이 그곳에서 나온다. 바로 유다 족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왜 준마냐? 우리가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 없고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준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 메뚜기 떼와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완패하고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이 강한 용사가 우리가 강한 용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용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하면 비저너스, 우리 신입생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공동체 이름이 비저너스. 잘 아셨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만. 자, 뭐라고요? 비저너스. 덕기? 자, 혼자 얘기 안 했어요. 자, 뭐라고요? 비저너스. 우리 공동체 이름. 저도 6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비저너스 뭔가 했는데 이게 우리 공동체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비저너스구나. 공동체 이름이 비저너스.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신입생들이 이렇게 왔을 때 과연 우리 비저너스 청년 공동체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청년들에게 혹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있었냐, 아니면 좀 특이한 점이 있냐 하면 제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딱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찬양을 얘기해요. 찬양.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드는데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비저너스 청년 공동체 이제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아요.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들 그 찬양하는 모습에 우리 신입생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가슴에 담고 이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 주에 우리 그러니까 강청년 강성창 청년이 금요일에도 찬양 인도를 했어요. 대박을 쳤어. 우리 장년부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똑같이 강신에 우리 강영석 청년이 딱 찬양 인도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 강선창 청년이 딱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제 안에 딱 비전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올해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비전이 생겼냐? 그래, 찬양 인도자 한 2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2명만. 4명이면 어떤 행사가 있건, 그리고 어떤 예배건 우리가 딱 주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 인도자 한 4명에서 5명 다 주시옵소서. 미래를 보고, 왜냐면 우리는 준마잖아요. 준마.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동원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인데 지금 찬양 인도자가 부족해. 왜냐면 예배가 많잖아요. 1부 예배, 1부, 2부, 3부,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있고, 다 찬양 인도자 한 명씩 이렇게 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한 달 정도 혹시 주변에 제가 배회하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혹시 뭐 좋아하는 찬양 있냐? 혹시 악기는 다룰 줄 아냐? 요즘 삶은 어떠냐?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면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준마로서.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요, 앞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 비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정말 저 2층까지 꽉 차서 우리가
부흥시켜서 우리 청년들로만 이 성전을 한번 가득 채우는 예배가 해보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한번 연합 예배를 한번 해보자. 제가 어제 그 답사를 갔다 오는데 마음에 벅차 올라더라고요. 아마 임원들은 몰랐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 벅차 오르니까 봐. 나는 그냥 올해 2026년에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갔다 왔지만 나의 가슴은 연합 수련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연합 수련회. 여러분 50명이 수련회 하니까 900만 원 들더라고. 900만 원. 그러면 500명이 수련회 하면 얼마 들을 것 같아? 응? 1억 드는 거야. 1억. 우리 한번 1억짜리 수련회 한번 해보자. 1억짜리 수련회. 응? 여러분들이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 설거지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그런 뒤치자거리 다 해야 돼. 프로그램 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스텝이 돼요. 스텝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준마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미래에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임원들은 가뜩이나 밥도 많이 먹지. 그러니까 얼마나 일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막 수련회 하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제 이렇게 오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 아무도 못 봤죠? 조용히 이렇게 눈물 닦는 거. 나 혼자 이렇게 가슴이 벅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유다 족속이 나오고 또 요셉 족속이 나와요. 근데 이 간단합니다. 유다 족속은 바로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쭉 보면은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음이라. 자, 7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죠.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6절과 7절에 보면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일단 요셉 족속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 본인들이 이제 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통치한 그 민족과 또 통치하는 다른 민족과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고유한 정신, 문화를 아예 싸그리 짓밟아 버리는 거죠. 악한 민족이야, 악한 민족.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하면서 피가 섞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피,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서 나올지 몰라.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피가 섞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피가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사마리아인을 개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피가 섞였다는 건 뭡니까? 그냥 민족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피가 섞였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요셉 족속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거, 회복시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밑줄을 쫙쫙 그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죠. 또 실패도 많이 해요. 우리가 새해 신앙생활하면서 계획을 많이 짰을 거예요.
작심삼일도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큐티 해야지, 새해 큐티 열심히 해야지 하고 1월 2일 날 큐티 안 한 사람 태반일 거예요. 여기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 절대로 내가 이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내 절대로 안 짓겠습니다. 돌아섰는데 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날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요셉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침체해 있어요. 시무룩해 있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야.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회장인데 또 죄졌네, 또 넘어졌네,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냐 하면서 계속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적인 침체예요. 점점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에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요셉아, 에브라임아, 이게 뭡니까? 영적인 침체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떳떳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피가 섞였는데 나아갈 수 없었죠. 그들 자신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시죠. 사마리아인이 당당했어요? 항상 뭔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요셉 지파처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항상 그렇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린다. 자,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은 같이 되리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단 한 번도.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인데도,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린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침체를 겪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바라보시냐? 여전히 준마를 보시는, 준마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비즈너스 공동체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벅차오르는 거, 벅차올라.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40명 50명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 없어서 수련회 못하는 불쌍한 교회들 오세요. 그리고 5명 10명 숫자가 애매해서 수련회 하기가 애매한 교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무료로 밥도 해먹이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게 하고 그렇게 팍 돌아가면 얼마나 이 지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큰 그런 이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큰 수련회를 주최자가 아니라 그 수련회 참석자로 간 적이 있어요. 참석자로. 돈이 없고 그리고 할 어떤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에서 헌신된 청년들이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5,000명, 4,000명, 5,000명 불러놓고 하는데 와, 나 그렇게 성숙된 청년들 처음 봤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이렇게 쏟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베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변에 반드시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가슴에도 그런 뜨거운 씨앗으로 이렇게 심겨졌고 오늘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도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마처럼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26년을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입생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내가 다가가질 못하겠어.
만약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신입생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4명 중에서 2021년에 회장 나올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응? 나이 계산해봐. 몇 살이에요? 24살인가? 좀 이른가? 23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입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회장 나올 것 같고, 임원이 나올 것 같고, 리더자가 나올 것 같고, 응? 또 한 22살에 결혼해서 또 집사로 올라가기도 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미래를 봐야 돼. 미래를. 그러면요, 환경 지금 이 모습 보면 아유 뭐 교회 어렵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어렵네. 과거만 보면 그런데 미래를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만 벅차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벅차올라야죠. 황다정 청년 선교, 태국 선교를 보십시오. 지금 태국 전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딱 가서 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황다정 청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끝나고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표정을 우리 다정 청년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보십시오. 한숨만 나와. 한숨만. 뭐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힘든 일만 계속 있고 주변에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되게 한다고.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새해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말로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실패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도 아니고 부족한 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 초년생도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준마다. 나는 모퉁이 돌이다. 나는 말뚝이다 하면 좀 이상하네. 말뚝이고 싸우는 활이고 권세 잡는 자라는 거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2020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준마와 같이, 너를 강한 용사와 같이 사용하겠노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2026년 주님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한 용사로 준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온전히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러스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약한 우리들에게,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준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영적 전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주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크고 기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원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우리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새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촬영팀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영석, 강성찬 아버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나리워 주시며 온전히 주님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찬양의 인도를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에서 청년
공동체에 많은 리더자들,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신령한 것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너는 주마다 강한 용사다, 그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귀한 우리 신생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잘 적응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일으키는 귀한 리더자들이 이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잘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